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았나이다 하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오늘부터 휴가 중이신데요, 우리 주님 안에서의 쉼과 충견이 되실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복음은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게는 그 배타적인 선민의식이 있었죠. 자기들만 선택받았다고 하는 그러한 이기적인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었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대부분 복음을 거부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구원은 이제 어떻게 된 것일까요? 이스라엘은 버림받은 것일까요? 오늘 말씀은 아니라 말합니다. 1절과 2절에 보면은 1절에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2절에서도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한 번 부른 자신의 백성을 절대로 버리지 않는 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단 한 번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누가 버린 것입니까? 이스라엘이 버린 것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족들, VIP들 위해서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더디 응답되더라도 또 참 인내심의 한계가 오고 상황은 더 비관적으로 흐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선택한 백성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말씀에 보니까 남은 자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린 것이 아닌지에 대하여 의문을 갖는 이들에게 오늘 답변을 해줍니다. 남은 자가 있다. 오늘 그러면서 엘리야 시대를 말을 해줍니다. 2절부터 4절에 나와 있는데요, 엘리야는 북이스라엘 왕국의 아합 왕 통치 시대에 사역했던 선지자입니다. 그 시대는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아합 왕의 아내였던 이세벨의 영향으로 바알 숭배, 아세라 숭배가 극에 달하던 때였습니다. 엘리야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선지자들이
죽어나가고 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불의한 악의 세력에 대하여 홀로 외로운 싸움을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사람들을 무려 7,000명이나 남겨두었다 라고 하나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하십니다.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물론 전체 이스라엘 백성에 비하면 극히 작은 숫자이나 영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큰 숫자죠. 7,000명이라고 하면. 예수 복음의 시작은 12명이었습니다. 이 12명이 온 세계 열방에 가득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죠. 기드온의 용사도 300명이면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7,000명이나 남아 있었다고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셨던 거죠. 그런데 지금 이 로마서에도 똑같은 상황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남은 자가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대가 아무리 악하여지고 이 땅에 또 교회들이 좀 부패한 부분들이 있고 교회가 핍박을 받는 또 억울한 부분들도 있는 이러한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거룩한 백성을 이 땅에 남겨두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바라야 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남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는 이 남은 자에 속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라고 해서 다 바른 교회가 아니잖아요. 저는 이단만 이단이 아닌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 진정한 이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교회라는 이름만 가지고 있고 목사라는 이름만 가지고 있지 너무나 잘못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남은 자가 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바알과 아세라 우상에 절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문화에 마음을 뺏기지 아니하고 세상의 가치관에 자신의 가치관을 맡기지 아니하고 오직 성경적인 가치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만을 따르는 구별된 거룩한 백성들이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우상으로 가득한 시대에 어떻게 하면 이 거룩한 남은 자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탐욕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바알 신은 가나안 땅에 비를 내리는 신이잖아요. 농사를 짓는 가나안 땅에서 이 비를 내려주는 신은 제일 중요한 신입니다. 풍요를 주는 신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바알 신이 이 땅에 비를 내려줍니까? 바알 신을 흥분시켜야 됩니다. 바알 신을 흥분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서 온갖 난잡한 성행위를 하고 또 자해를 하고 이렇게 바알 신을 자극을 해야지 비를 내려준다. 이렇게 하면서 자신들의 탐욕을 정당화했던 것이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만약에 물질의 풍요를 목표로 삼는 것, 부자 되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는 것, 육체적인 쾌락을 추구하며 사는 것, 인간의 노력으로 또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 모두가 다 바알 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무력과 또 권력력과 성욕과 식욕의 다스림을 받는, 탐욕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이 악으로 가는 길이거든요. 이게 바알을 섬기는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량대로 자족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절제하고 인내하며 탐욕을 멀리하는 경건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탐욕으로부터 우리를 멀리하는데 그냥 무언가를 하지 않는 방향이 아니라 은혜로 채워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5절과 6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아멘. 지금 5절과 6절에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거듭거듭 나오고 있습니다. 남은 자는 은혜로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도 은혜요, 또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도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루하루의 삶은 오직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구원을 생각하면서 은혜로 살아가는 남은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처지와 상황이 어떠하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풍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차고 넘칩니다. 그 은혜의 바다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송할 때 은혜의 파이프가 하나님에게 연결되어서 우리에게 그 은혜가 콸콸콸콸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연결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때때로 우리가 도저히 견디기 힘들고 정말 충만했으면 좋겠는데 그거 잘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억울하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9절과 10절에서 안내를 해줍니다. 9절 10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남은 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온 세상이 다 우상을 섬기고 있고 이 가운데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다고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억울하고 고통이 따르고 마음이 어려운, 영적으로도 굉장히 이렇게 눌리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직 하나님께 다 토로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다 털어놓고 하나님께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9절 10절에서 다윗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낱낱이 아랬던 다윗입니다. 세상의 악에 대하여 오직 하나님께 털어놓았던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그 어려운 시기들을 사울에게 쫓기고 또 왕이 되어서도 끊임없는 그러한 외부적인 내부적인 이러한 위협 속에서 다윗은 시편에 보면은 하나님께 얼마나 낱낱이 다 고백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러한 악인들이 저를 위협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악인이 자기가 파놓은, 자기가 놓은 그 덫에 스스로 걸리게 해주옵소서. 끊임없이 다윗은 하나님에게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 털어놓고 사람에게 위로받으려 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에게 고백하고 하나님께 다 털어놓고 하나님께 위로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에게 고백하면서 사람에게 위로받으려고 하면 결국 악순환만 만드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자인데요, 목회자로서 이렇게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 다 털어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다 털어놓고 하나님께 위로받아야 되는데 저에게 있어서 이 위로를 주는 가장 큰 대상은 아무래도 아내겠죠. 그러면 하나님께 충분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토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아내에게 이러한 상황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털어놓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되냐 하면 제 안에서 정화되지 않은 것을 아내와 나눴기 때문에 아내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몰라도 되는 것들을 알게 되어지고, 그리고 뭐 성도에 대해서라든지 여러 가지 목회적인 상황에 대해서 아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잘못 선택한 거죠. 사람에게서 위로를 받으려고 하다 보면 물론 같이 힘들어해주고 같이 아파해주는 것은 참 좋지만 결과적으로는 아내를 좀 힘들게 하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제가 이것을 다 고백하고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과 해결이 된 상태에서 아내하고 얘기가 되면 훨씬 순화된 상태에서 선한 나눔을 할 수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신앙을 가지고 탐욕을 멀리하는 남은 자로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남은 자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다, 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합니다. 하나님, 남은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탐욕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오직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 또 도저히 견디기 힘든 상황 가운데에도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을 털어놓고 하나님께 위로받는 그러한 남은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제가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가족들이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악에 대하여, 악인에 대하여 그렇게 사람끼리 풀고 사람끼리 그렇게 악순환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에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마음에 어려움을 주는 그러한 분이 있다면, 또 내 마음에 원망이 되어지고 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더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말씀 붙잡고 결단하면서 주여 3번 부르짖고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남은 자가 있다고 하십니다. 세상은 부패하고 교회도 타락하고 하나님,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좋지가 않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견디기 힘든 상황들이 있고 참 우울하고 낙심이 되어지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때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입니다. 하나님의 위로에 기대입니다. 하나님, 세상의 악과 마음의 억울함을 오직 하나님께 털어놓습니다. 이 새벽에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남은 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악에 대하여, 탐욕에 대하여 멀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마음의 슬픔과 원망과 아픔은 오직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하시고, 우리는 사람들에 대하여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고 하나님의 소망을 전하면서 믿음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가족들이 그러한 믿음과 소망 안에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소망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야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하루도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베풀어주시는 은총 가운데에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남은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